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월요일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 이제 시작하는 이 아침인데요.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오늘 하루 또 깨달으며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붙잡고 살아갈,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갈 그 말씀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 은혜 충만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에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는 빠져 있었어도 이야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법한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여러모로 컸습니다. 물을 제공받는 의미에서 이 우물은 귀중했었고요. 그리고 이 우물은 그 당시 대개 마을 어귀나 마을에서 가까운 들판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의 물을 같이 사용하면서 마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마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또한 장소로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물의 이와 같은 쓰임새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우물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우물이 어떠한 쓰임새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유독 보이는 정보는 중근동 지역의 우물은 늘 입구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의 입구가 늘 큰 돌로 막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 우물 안에 불순물이나 독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물을 막아 놓은 것이고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몇몇에 의한 물의 독점을 이제 막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였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돌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돌이 아니었어요. 한 장정 두세 사람이 이렇게 힘껏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위 정도의 그런 크기의 돌이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양떼 두세 떼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이 적어도 두세 명은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우물에 있는 돌을 밀어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
목자들이 매우 게으른 목자들이었겠다. 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이 바위를 굴리고 그 물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물 먹을 수 있는 양떼를 데리고 올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엔 그 당시에 이 시간대에 몇 대의 양떼가 모였는지를 이 목자들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두 번째의 견해로, 이 관점으로 이들을 좀 보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빠른 일처리와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목자들은 매우 게으른 무능한 목자들로 이렇게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는 그들의 이 기다림의 이 삶의 태도가 제각기 나의 일만 잘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극도의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는 오늘날의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지금 던져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도록 세상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공간보다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지금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지금의 시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공동체성이 그래서 얼마나 그 전까지 얕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며 일 중심적으로 살아갔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어떤 시대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그 탄생부터가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 어떤 것보다 공동체성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성을 얼마나 교회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건 좀 의문점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천히 따라오는 주님의 그 양떼들을 얼마나 충분히 기다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게으르다, 무능하다, 어쩌면 그렇게 억울할지 모르는 눈총을 듣더라도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 충분히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있는 공동체이냐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세워라 내어라 한창 일할 시간인데 빨리 물 먹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 목자들, 이 목자 그룹이 답답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목자 그룹이 게으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7절을 보면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이 하나하나 다 명령형입니다. 처음 만났고 그에게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런 호의를 베풀었던 목자들인데 지금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먹이라, 가라, 뜯기라,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보는 이 사람들,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준 목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야곱이 이 목자들을 안일하고 게으르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양떼를 위해서 이런 오해 받아도 나는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다. 그런 공동체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99마리 양떼를 두고서 한 마리의 양떼를 찾으러 나아가셨던 그 빈들로 나간 목자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가 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들어가려 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을 마시러 가려고 했던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이 양떼를 주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두 번째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이 목자로 말미암아 사실 이 99마리의 이 양들은 목자에 대한 여러분 신뢰 속에서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도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잠시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러 나가는 목자를 바라보는 99마리의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99마리의 양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저 한 마리의 양이 될 수도 있는데 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간 목자, 그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99마리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저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 목자는 우리를 기다려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자에게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과 목자의 모습으로 기다려주고 찾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한 영혼을 기다려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기다려줌을 여러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더더욱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며 함께 물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성취를 보여달라고,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람 냄새 나는 교회를 한번 꿈꾸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해 좀 받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갖는 삶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해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게으르다, 안일하다 라는 눈총을 받으면 뭐 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99마리 기다리게 하시고 한 마리의 양떼를 찾으러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것만큼 세상에 봤을 때 어리석은 행동도 없을 겁니다. 99마리 있는데 그 한 마리 양 어디서 찾겠다고 이 99마리 굶겨가며 기다리게 하면서 나가느냐는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 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양떼, 주님의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기다려주는 것, 끝까지 함께 기다려주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 함께 걸어가며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한 그런 교회 세워보자고요. 그런 교회에 함께 꿈꾸며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다림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기다림의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교회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더라도 야곱과 같이 목자들을 보며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마리 양떼를 찾기 위해, 기다려주기 위해 99마리 기다리게 하셨던 두셨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한 영혼을 기다려주며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어떠셨습니까? 좀 도전되셨나요?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기다려주는 것, 오해를 사더라도 좀 아니라다 듣더라도 너무 느린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듣더라도 기다려주는 것,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주신 이 도전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들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